안녕하세요. 볼륨을 살짝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공태준 우리 학생이 어린이 설교한 내용을 다 들으셨죠? 네. 저 뒤에서 듣는데 우리 태준이 나중엔 정말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잘 키워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요구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학생들 우리 기악팀 이렇게 있는데 어때요? 너무 좋죠. 나중에 특별 저녁 정상에 우리 음악 정상회만 따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기악팀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대지라는 책은 펄벅 여사가 기록한 책이에요. 자신의 인생기를 기록했습니다. 펄벅은 1983년도에 이 책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펄벅은 문학자로서 유명하지만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1960년부터 69년까지 한국을 몇 번을 오갔냐면 8번 이상을 오간 사람이에요. 너무나 한국이 좋아서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1967년도는 이 한참 겨울이었는데 그 겨울에 경기도 부천에 소사라는 그 곳에 땅 부지를 얻어가지고 그곳에 소사 희망원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그곳에 6.25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아이들과 또 혼혈아로 여러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희망원에서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펄벅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 소사 희망원에 가서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이렇게 아이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이 펄벅 여사가 한국을 오면서 감동을 받았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1960년에 한국에 왔을 때 이 농부가 지게를 한 짐을 지고 가는데 소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펄벅 여사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가갔어요. 왜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소 달구지를 끌고 갈까?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어르신, 왜 소 달구지에 짐을 싣지 않고 어깨에 짐을 한 짐 지고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이 소가 일을 했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고 싶어서 짐을 제가 이렇게 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난한 시골길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골길을 지나가는 이 문턱에 동네 앞에 감나무가 보이더랍니다. 근데 감나무에 가난한 시골집이니까 이 시골 마을에 감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어찌 보면 없어야겠지. 근데 감이 몇 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동네 분들에게 여쭙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어르신들, 왜 감나무에 감이 맺혀 있나요? 저 따드시면 참 좋을 텐데요. 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그랬을까요? 까치나 다른 새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도록 놔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들었다고 해요.
이런 한국인들의 헤아림에 펄벅 여사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가장 고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석 같은 나라다라고 그녀는 한국이란 나라를 소개할 때 늘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인으로서 진짜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에스런 정이 사실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하면 정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런 정이 좀 메말라가는 시대가 아닌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거대한 구호나 철학적 사유가 아니라 소박하고도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하는 자들에게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다 주는 것? 특별히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영생의 관계란 무엇인지를 그 뜻을 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계명은 사랑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동안 이 시험이란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에크페이라조인데 똑같이 그 장면에 똑같이 쓰입니다. 이 율법사와 만나는 이 곳에서도 똑같은 그런 의미의 시험을 해요. 이 단어의 뜻은 철저하게 시험하다, 유도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철저히 시험하고 책 잡을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핵심일까요? 이 율법사에게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였습니다. 당시 구원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서기관들이 규정한 그러한 행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율례와 법규와 이 규칙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문을 던진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율법을 읽었을진데 무엇을 보았고 어떻게 읽었느냐? 이 질문에 율법사는 놀랍게도 그가 아는 모든 율법과 규례를 설명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큰 원칙을 제시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당시 율법사나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새긴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조속으로 이 말씀을 날마다 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이 탁 건드리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자동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뭔가 부족하다고 그는 느꼈어요. 사랑? 그게 도대체 뭐야? 머리로는 말씀을 읽었지만 가슴으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행실과 사고 방식을 들여다보며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역겨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띄는 행실로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신 안에도 역시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 잡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섰지만 이 예수라는 이 랍비로부터 영생에 대한 참된 의미를 그는 찾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이 성경절에는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첫 번째 무슨 동사예요? 옳도다. 두 번째로 행하라. 세 번째로 살리라. 여러분, 옳은 대답을 내놓는 일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입으로 하는 대답 매우 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옳은지 본능적으로 잘 알고 대답하기 쉬워요. 그리고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할 때도 이 관계적 측면이 흐려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대답을 잘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행동 가운데서도 매우 쉬운 행동이죠. 그런데 두 번째 동사는 어때요? 이를 행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행동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입이 안 열리시죠? 행동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헬라에 의하면 행하라라는 동사는 계속해서 일을 행하라. 다시 말해 이 원칙들을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적용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요? 또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율법사에게 있어서 이 사랑의 실천은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러죠.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돼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상황이 안 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것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옳은 일을 미루는 이유는 사실은 자아 숭배 때문이에요. 내 시간이 소중하고 내 재물이 아깝고 내 계획이 우선일 때 우리는 더 나은 가치를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부르짖는 가치관에 휩쓸려 가다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명령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동사가 뭐죠? 살리라예요.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살리라고 하신 것은 네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너의 삶에서 나타나면 너는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8장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요한이라. 지금 이 육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고 그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은 참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사가 처음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책잡기 위해 다가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께 다가가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예수께로 가지 않았다면 그는 영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 율법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에 가정에서나 회당에서 자신이 배운 이 성경적 지식을 나누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끝이 났겠지요. 이 지상에서 끝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함을 얻기 위해 예수께로 가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 그분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따라 행한다면, 그러면 살리라라는 이 말씀, 이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율법사의 대답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며칠 전 제가 실수로 제 눈썹 이 부분이 지금 다쳐서 상처가 났습니다. 이 상처가 조금 실금이 가듯이 금이 쫙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께 여쭸어요. 선생님, 얼굴에 흉이 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만 딱 보시더니만 전라도 말로 아까쟁기 네, 맞나요? 아까쟁기라고 그러나요? 빨간 약을 딱 바르시더니만 대리밴드 딱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에 그렇게 잘난 얼굴은 아니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 약국에 달려갔습니다. 약국에 달려가가지고 약국 가서 약 선생님께 이 병원에서 제일 좋은 흉터 남지 않는 약을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습니까? 4만 원 들었어요. 약 병원비보다 더 비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는 요만한 정말 작은 상처에도 이게 4만 원을 쓰는구나. 만약 모르는 친구가 다쳤을 때 그런 돈을 주고 도와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나? 내 몸처럼 내 이웃들을 아끼고 있나? 그를 참으로 회상해 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영국군 일개 소대가 무더운 벌판 한가운데서 적에게 포위되었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무더위와 갈증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남아있는 물이라고는 소대장 허리춤에 있는 물병 한 병이었습니다. 소대장은 비장한 마음으로 그 갈증으로 허덕이는 이 병사들에게 물통을 전해줘요. 병사들은 너무나 갈증이 심한 나머지 물통을 탁 집었습니다. 그리고 물통을 잡고 이렇게 돌렸어요. 조금씩 마시면서. 그 물통이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소대장 손에 들렸습니다. 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이 반 이상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마실 전우를 생각하느라 그들은 입에 잠깐 축이고 만 거예요. 여전히 찰랑거리는 수통은 병사들에게 새 힘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눌 전우들이 옆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들은 끝까지 견디며 지원군이 올 때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링컨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조각난 집은 서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모두 함께 잘 사는 것이 혼자 잘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웃이란 말은 헬라어로 플레시온인데 여기서 율법사는 이웃이 동포 이스라엘 사람을 뜻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요한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인용하기를 동포는 내 이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어때요? 가장 가깝게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내 이웃이 여러분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확장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 나아가 비유대인들 모두도 이웃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잦은 테러와 경제난을 이유로 반이민자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들. 잠시만요. 그런데 덴마크의 한 여행사가 이런 추세를 뒤엎는 영상을 선보여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Let's Open Our World 프로젝트. 여행사 모몬도는 67명의 다인종, 다국적 사람들을 선별하여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DNA 검사를 통해 나의 뿌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신의 국적 또는 자신의 출생국에 자부심을 보였고 정체성에 대해 강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싫어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말합니다. 독일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영국 토트넘 출신의 제이. 독일을 싫어하는 이유를 묻자 윗세대가 겪은 전쟁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DNA로 당신의 뿌리를 찾아보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반문하죠. What could you possibly tell me that I don't know? Right, the story of you is in that tube. 2주 후 DNA 분석 결과를 듣기 위해 실험 참가자들이 다시 모였는데요. 참가자들 대부분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Look at me. Oh my God. Great Britain, 30%. Can we 5% German? I'm Irish. Yeah. So I'm a Muslim Jew. Great Britain 11%. Are you sure these results are mine? Eastern Europe? 한 참가자는 세상 모두가 이 실험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m gonna go a bit far right now, but this should be compulsory.
There would be no such thing as like extremism in the world if people knew their heritage like that. Like, who would be stupid enough to think of such thing as like a pure race? 순수혈통,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에 물음표를 던진 이 실험은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었고 지금도 SNS를 통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선한 실험이 세상 사람 모두에게 던진 강력한 질문.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퍼센트 한국인이십니까? 여러분은 몇 퍼센트 한국인이십니까? 100%이십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나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릅니다. 저기 몽골 어디선가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유럽의 어떤 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어쩌면 아주 먼 친척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우리 정인택 선생님 오셨는데 정인택 선생님과 저하고도 어떤 친척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뒤에 우리 강주철 집사님 계시는데 강주철 집사님과 족보를 공유한 바는 없지만 조상 대대로 추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작은 공통점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제주도에 자주 우리가 마주하는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 가운데서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먼 친척 관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까 조금 보신 그 영상에서도 그 30명 정도 모인 그 그룹에서도 두 사람이 친척 관계라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남처럼 생각하던 그 누군가가 이제는 친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고 올라가면 사실 그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래 형제 자매들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 계보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23절에서 3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걸 조금 줄여서 6절만 제가 적었어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맏다시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얀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음이요, 그 이상은 에슬리요, 그 이상은 나게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하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다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는 전 존재와 애정과 생명 그리고 육체적 및 지적 능력을 그분을 위한 봉사에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며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기 시작할 때 거하게 될 사랑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러한 의미와 정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능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운명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율법주의자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저 아름다운 하늘 번향까지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